교회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오르간 전주를 합니다. 이 오르간 전주가 흘러나오는 시간은 단지 예배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케 하기 위해 흐르는 배경음악이 아니지요. 개혁교회 신학에서 개혁교회의 예배에서 예배 전에 이루어지는 오르간 전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거의 전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이루어지는 오르간 전주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으로, 신앙은 결국 기다림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다리고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예배전 오르간 전주는 그와 같은 기다림의 신앙 고백을 먼저 예배에 앞서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예배는 우리가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나올 때 시작된 겁니다. 그 대문 손잡이를 잡기 전까지는 교회에 오지 못할 이유나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급한 이유들이 아마 수십 가지는 더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을 열고 나서면 예배는 시작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때에는 여러분의 예배는 이미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서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서 예배 전에 먼저 교회당에 나와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로소 고개를 드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배에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약속을 엄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 예배당에 임했을 때는 이미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예배 또한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요.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복음서의 말씀. 핵심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10처녀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슬기롭다는 말을 들었고 5은 어리석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가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중동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신랑의 가족과 친구들이 잔치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결혼식의 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신랑과 친구들은 신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혹 신부의 마을이나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개는 불시에 한밤중에 가곤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마을에 그 집에 도착해서는 신부를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죠. 신랑은 신부를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이 들뜬 행렬을 시작합니다. 대개 이 행복한 그룹은 일부러 가장 먼 길을 에둘러 돌아감으로써 신부의 마을 곳곳에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이르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중동 지방에서 결혼은 무척 덥고
구름도 없는 건기에 이루어집니다. 열 처녀는 모두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 등에는 불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대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은 한 번 불을 지피면 15분 정도 탑니다.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그를 맞아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리석은 다섯은 기름을 다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더니 모두가 나눠 쓰기에는 이 기름이 부족하니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대개 마을에 서로 돕는 풍습이나 우정으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름을 주는 문제만큼, 이것만큼은 돕는 일이 안 됩니다. 애원을 해보았지만 직접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신랑이 잔치의 문을 닫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를 들여보내주세요. 애달프게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는 그대들을 모릅니다 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잔치를 배경으로 말씀하셨지만 결혼잔치가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문은 닫혔고 나는 그대들을 모릅니다. 그리 냉정한 말을 할지라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주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장차 일어날 종말이나 심판이라고 하는 렌즈에 투과시켜서 피안과 내세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자 역사적 교회는 이 메시지를 더욱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은 단지 저 끝에 내세 피안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빌려 쓰고 나누어 쓸 수 있지만 절대로 남의 힘으로 빌려서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헌신과 제자된 삶의 길은 결코 다른 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밝히며 그 나라에 속하는 일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돈이나 권력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대신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세상살이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다만 종말의 천국일까요? 우리는 역사의 끝, 세상의 끝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끝을 우리의 역사로 말한다면 그렇겠지만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결코 내세와 피안의 천국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방향 표지를 현재로 돌려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among you,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그분의 파고드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으로, 역사 속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심지어 동정과 연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 나아가 이념적이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해 주셨고, 또한 힘없고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그 옆에 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단지 치료의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의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만, 제의로만, 의식으로만 그렇게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셨습니다. 더구나 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으로 사람을 위했던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금세 완성되는 믿음이란 없지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찌 단번에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잘 믿고 사는가 그리 되묻게 되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금세 이루어지는 제자의 도는 없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만 죽을 때를 알고 종말과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한 지금도 오시며 장차도 오신다는 말씀 안에서 도둑같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교회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몇 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비유 속에 옮겨져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일생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집 대문 안에서는 매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부자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사로를 보호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은 부자의 그러한 청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나사로를 보내서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라도 이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늘 말하는 우리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아직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막상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과 지혜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지만 도리어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한 목동들은 말구유로 찾아와 경배를 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헤롯 궁전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예물을 들고 와서 태어난 아기에게 절을 했지만 헤롯의 군인들은 같은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죽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똑같이 좋은 일을 기대하고 행복을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말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랑이죠.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고 또 장차 오실 분. 이 말씀은 오히려 피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을 알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 과정을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피안에 유토피아가 있다 해서 오늘의 고통을 견디며 인내하고 살 수 있습니까? 도리어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느 때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의 현재에 주님의 현실을 이어놓아야 합니다. 함께 두어야 합니다. 주 계신 곳, 주 가시는 길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길,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루 중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이는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일들이 스스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어서 고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근심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은 문이 닫히면 끝이 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혜는 결코 세상의 지식이나 어떠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되 행동하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등은 모두 가지고 있었고 또한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나 등을 켜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던 데 반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기다림을 끝내십시오. 신앙적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중간이 배제된 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끝은 항상 시작과 과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저 끝에 놓을지라도 날마다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살며 체험하며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돌아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뭘 했는지도 모른 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행동하는 현재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목사님의 좌우명과도 같은 삶의 지표가 하나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 만날 준비의 생활은 오늘뿐이다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생활의 시간은 오늘뿐이다. 목사님의 순교자적 삶과 신앙은 철저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는 일을 주님 만날 준비의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인 자를 자기 아들로 삼는 일은 보통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또한 그 총탄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만, 여수 율촌에 있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기념터에는 먼저 긴 길이 나옵니다. 이 긴 길의 이름은 용서의 길입니다. 이 길고 긴 길을 걸으며 조금씩 발을 디디며 일생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길이 끝나면 작은 언덕으로 오르는 고난의 길이 나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길도 아닌 길을 걸어 올라가면 총탄에 죽은 두 아들과 목사님의 무덤이 나옵니다. 동인 동신 두 아들과 손양원 목사님은 모두 순교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루를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의 하루를 살기 위하여 내 하루는 기도, 성경 읽기, 성결, 일일 일선, 성직에의 충성, 그리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으로서의 생활, 이것을 하루의 삶으로 채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하루가 가득 채워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날의 충성에는 괴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함으로 그날 주어지는 괴로움을 그날의 자족함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가장 큰 대사입니다. 열처녀 모두 잠들었습니다. 열처녀 모두 연약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피곤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은 세상을 암흑이라 말하고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아침에 동이 트기 전 가장 늦게까지 동쪽 하늘에 빛나고 있는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말씀이 빛이 되며 샛별이 우리 안에서 등이 되어주는 삶.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깨어 있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알므로 지혜롭게 준비하며 사는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과정을 채움에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행동하는 기다림으로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빛나는 샛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